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날씨가 되게 덥죠. 그렇지만 시원한 냉수 같은 말씀으로 힘내시기 바래요. 여러분은 자유함을 누리고 계신가요? 진짜 자유함이요. 그냥 어설픈 자유함 말고 진짜 자유함을 누리고 계신가요? 사람들의 시선, 여러가지 속박, 환경,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신가요? 만약 아니시라면 자유하고 싶으시죠? 제가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요한은요, 빛이신 예수님과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영적인 무지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하시죠. 왜냐면은 모른다고 구박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알려주고 싶은 게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초막절 설교에서는 굉장히 긴박하게 그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만 있으면 6월절이 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어요. 지금 초막절이 거의 10월달이라고 생각을 하면 4월쯤이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짧은 시간밖에 안 남은 거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늦기 전에 돌아와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초막절 설교에서 예수님은요, 당신이 생수이시고 빛이심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생명의 선물을 거부하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21절의 죄는요, 단수인데요.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생명을 거부하는 그런 근본적인 죄를 말해요. 또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2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와, 또 이렇게 무지를 드러내요. 내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기발하죠? 자,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그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는 위에서 왔고 너희는 아래에서 왔다고 얘기해요. 아래는 세상인데요,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소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끊임없는 소속 싸움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소속이에요? 네, 맞아요. 하늘 소속, 천국 소속이에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24절에 내가 그인 줄, 내가 곧 나인 줄, 에고 에이미, 나는 하나님이다를 설명하세요. 이거는 하나님한테만 쓸 수 있는 표현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시면서 나를 믿지 않으면, 즉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25절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자, 이들은요 또 못 알아듣고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에 예수님은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처음부터 말해왔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내용을 얘기했나요? 네,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왔으며 아버지를 대신하는 유일한 분임을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가 그임을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죠. 자, 27절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달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를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들은요 여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말해요. 그때가 되면 비로소 내가 곧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하세요. 이 모든 일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이유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하고 함께 하시고 싶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쉽죠? 자,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될 것이라고 하세요. 즉 제자라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들려야 하고 그 말씀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제자를 구별하는 증거는 그들이 막 목숨처럼 율법을 지키고 거기에 충성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말에 거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요 자신이 진리이며 당신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하셨어요. 또 그것을 믿는 자는 자유함을 누리게 될 거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자유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도대체 이 자유가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의 설명 한번 더 들어볼게요.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또 못 알아들어요. 이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래서 종노릇 한 적이 없어. 우리는 이미 자유하단 말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그들의 역사를 보면요.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했죠. 바벨론 포로 70년 했죠. 지금은 또 로마의 압제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노릇을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근데 이 말은요. 그들이 비록 역사적으로는 종살이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한 번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사상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강력한 선민사상이 있었어요. 자,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예수님은요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종은요 집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있지만 아들은 영원히 집에 거한다고 말해요. 아들만이 죄의 종에서 자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말이에요. 또 그들은 민족적인 혈통을 말했지만 예수님은요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건드셨어요. 온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범죄해서 죄로 인해 죽게 되었잖아요. 또 살아도 흑암과 절망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들은 그 절망 가운데서 그 죽음 가운데서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를 통하지 않고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요 참 자유를 얻게 된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분명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크리스찬만이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이라는 거죠. 또 아버지인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자유함에 대해서 개념이 좀 잡히셨나요? 아직 잘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돌아온 탕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진정한 자유를 꿈꾸면서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아버지를 떠나면, 재산을 갖고 떠나면 진짜 자유함을 얻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가난과 굶주림과 걱정과 절망, 좌절의 사슬에 묶인 몸이 되었어요. 그가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었어요. 모든 것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로서 모든 것을 누리고 온전해졌어요. 바로 그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또 크리스찬이면 지켜야 하는 삶의 방식들이 있죠. 그것이 때로는 손해처럼 느껴지고 구속과 속박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그걸 떠나는 순간 둘째 아들처럼 거지가 돼요. 무시무시한 세상과 죽음의 그림자의 노예가 되어요. 답은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 안에서만 참 자유가 있어요. 아버지의 품에서만 진정한 평안과 충만함을 누릴 수 있어요. 세상 것을 누려봤자요, 갈증만 더 생길 뿐이에요. 여기 증인 있잖아요. 아버지께 제대로 붙들릴 때, 매일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대가족이었거든요. 그때는 부모님이 아직 믿지 않을 때였고, 또 배사업을 하니까 온갖 우상숭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날은 손 타서 뭘 하면 안 되고, 아침에 여자가 뭐 찾아오면 안 되고, 전화도 하면 안 되고,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되고, 지금은 기억도 안 나는 수많은 안 되는 리스트가 있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요, 아주 간단하게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되었어요. 솔직히 크리스찬들은 소원 없는 날 이런 거 신경 안 쓰니까 내가 편한 날 인사할 수 있고, 그럴 때가 또 싸잖아요. 이런 조그만 것에서부터 죽음에까지 자유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 제대로 배워서 내가 어디 소속인지 다시 한번 체크하며 천국 시민답게 자유함으로 고고싱해요.